오늘 오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으로 예배 자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방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예배로 나왔습니다. 지금 노래 가사처럼 정말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는,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떤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다 순종하며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오늘 오후 예배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잠잠하게 하게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한 지체로 불렀으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진실함과 온유함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낮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과 행실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경건과 진실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모두 주님의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의 짐을 나누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그대로 옆 사람에게 반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왜 반말하노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옛날에 셈이 모이는 곳에 마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셈에 물이 많이 나오면 그곳에 우물을 만들지요. 우물을 만들어서 물을 떠다가 또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떠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서부동에도 보니까 물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빨래터가 있더라고요.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또 수다를 떱니다. 샘물가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빨래를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샘물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 샘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를 교환하고 또 빨래를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샘물이 흘러내려요. 그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이 1km쯤 가니까 물이 발목에 차올라요. 그리고 또 그 물이 1km쯤 흘러가니까 물이 이제 무릎에 차오릅니다. 다시 이제 1km쯤 가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km 가니까 온몸이 잠길 만큼 창이란 강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고 그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여러분, 그 시대적인 배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였다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환상, 그것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어디를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땅이 죄악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하란이라는 도시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죄악이 있는 도시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된 관습에 젖어 있던 그 과거의 모든 인연과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하였지요. 여러분, 고향을요 한번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백하건대요, 저도 경주에서 한 13년을 살다가 우리 언양제일교회 청병이 결정되고 여러분 언양으로 이사하려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조금 생겼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오랜 터전을 여러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구별해 놓으신 후에 일꾼을 삼으십니다. 먼저 그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그 죄의 자리를, 죄의 도시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될 때에 떠날 줄 알고 또 잘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옛사람을 떠나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옛사람을 떠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를 떠날 때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까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의 경험이 있어요. 그 실패와 상처와 그 아픔으로 떠나지 아니하면은 계속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도 성장할 수 없고 삶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뿐만 아니겠습니까? 성공의 경험도 우리는 때로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성공한 그곳에 집착해 있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내가 앞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의 체험의 우상화 현상, 이것을 전문 용어로요 휴브리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휴브리스라는 함정에 빠지는 그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소니라는 그 회사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소니는 워커맨의 성공 신화에 그리고 코닥의 필름 카메라 성공 신화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다음 시장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한번 잘 했으니까 거기에 묶여 버리니까 다음에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머물러 있어 버리니까 다음 시장이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공했던 자리라도 그것이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 될 부분들이고 또 실패한 그 아픔들도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그 죄악의 삶의 자리에 나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얻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의 눈에 그것이 온전히 보이겠습니까? 민족을 이루는 것은요,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것이 계속 지연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전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 땅 문서 하나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달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 아브라함을 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을 떠나가라고 했을 때에.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무엇으로 갔습니까? 믿음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장래의 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장래의 그 미래의 꿈을 품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약속하면서 걸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통로가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버리고 그곳으로 한 발짝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비전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이룰 것은 이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향 땅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과 또 익숙함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이룰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래가 보이고 또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할 때에 그 포기한 만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큰 것을 포기하면 큰 것을 주십니다. 값진 것을 포기하면 값진 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이름이 창대해졌던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비전을 품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 꿈을 가져야 된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가 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 그는요,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그 사용 설명서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도 정복하고 요단도 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롯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등지지 않습니까? 소돔을 택하고 소아를 택하여서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멸망당하면은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고 그 물질이 없어지면은 나도 같이 그 물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다 소망하시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자리, 그 죄의 자리는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들 가정의 비전이 될 때에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흘러보내는 그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복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모든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죄의 자리를 떠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의 자리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성도들의 비전과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살아갈 때에 복의 출발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통로인데요, 우리 짧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